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눌 때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회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가만히 앞에서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새벽에 못 보시던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새벽하고는 너무 달라져 가지고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자꾸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참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청라채플에서도 다니엘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도 매일 10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에 참여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의 문도 우리를 향하여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3, 4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벌써 시작됐다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아직도 성회는 2주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깨워 우리의 이 육신의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혼을 깨울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의 깜깜한 새벽도 찬란한 태양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8차 다니엘 성회의 주제가 뭡니까?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주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다니엘 안내에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이 이번 성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아마 한 1년 전 정도 되는 그 마지막 순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를 왕도 백성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선지자를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하게 그 감옥에 가두어 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그 감옥에라도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감옥에 있느냐? 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서론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길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부르짖으라는 기도의 명령과 약속을 주시기 전에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너 아느냐? 물론 예레미야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친히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 번역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원어는 영어처럼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조성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약속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푸념도 아니고 한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시고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은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 제가 새로 번역된 이 성경 여기저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좀 은큼한 뭔가 이렇게 좀 숨겨진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unsearchable things라는 말은 뭡니까?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놀랍고 사람이 측량할 수조차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날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크고 위대한 일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이를테면 성경의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는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수고입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에게 그런 안 좋은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미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자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너는 괴로움이야, 너는 나의 슬픔이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그런 이름을 붙일 만큼 야베스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우한 인생을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는 뭡니까? honorable, more honorable man이 된 겁니다. honorable, 존경받고 귀중하고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흙수저와 같았고 그의 인생은 차라리 나지 말아야 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어머니에게까지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시작을 했지만 그의 삶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인생에 다른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흙수저 같은 내 인생 금수저로 바꿀 수 있다고 그가 믿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게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내 이 환난과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의 인생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존귀한 인생이라는 게 물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정말 바람직한 훌륭한 인생, 위대한 인생,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때는요, 몸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묵상하려고 눈 감으면 그 다음에는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긴장해서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일인가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축복,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의 집을 헐고 왕궁까지 헐어서라도 맞서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과 싸워보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 성을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을 이미 떠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예루살렘에는 시체가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궁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58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무참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아멘. 내가 이 성읍을 고치고 치료할 것이다. 이 성읍을 다시 일으켜서 사람 살만한 땅이 되게 할 것이고 뿔뿔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시 이루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면 폐허가 된 그 땅, 황무한 그 땅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졌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 말도 빼앗기고 완전히 일본이 우리를 다 다스리면서 우리는 그 식민 통치 밑에 고통을 당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바로 8.15 해방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해방을, 광복을 이룬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맞서 싸울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연합군에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이 나라에는 해방이 저절로 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려가며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땅 구석구석에서 산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이 성에 건강과 힐링을 가져오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나는 나의 백성을 고쳐줄 것이요, I will heal my people. 내가 내 백성을 힐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상하고 찢기고 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상한 심령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인생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 다 잃어버렸던 영혼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해법은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똑같은 예언의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7절에 가보면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천국 곳곳에 문이 걸어 잠겨져 있는 창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야, 천국에도 왜 저렇게 문이 잠긴 창고들이 많을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거는 뭔데? 저기 뭐가 들어있는데 저런 창고들이, 큰 창고들이 문이 잠겨 있습니까? 천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린 저것만 보면 천국에 있지만 가슴이 아파요. 아니, 천국에 무슨 가슴이 아플 일이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사정사정했는데 천사가 창고의 문을 열었더니 그 창고에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축복들이 천국 창고에 문 잠겨 있습니까? 먼지가 쌓일 만큼.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의 선물들인데 저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아서 이 선물들이 땅에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창고에 갇혀 있다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들이 다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사죄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사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축복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우리의 삶에 쏟아 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야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망쳐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인생을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그의 가는 길이 막히게 하십니다. 그의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한 배를 타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가고 황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사회 분위기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두려워했던 것,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명과 직분 우습게 생각하고 한 달란트짜리는 이거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거리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좀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처럼 생각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큰 죄인가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 요나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는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44%가 된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생들 생각부터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이웃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작은 죄 하나라도 안 짓기 위해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요셉처럼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행여나 나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오지 않을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해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땅,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크고 놀라운 일로 나타나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하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세상 모든 열방 앞에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두려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인생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전의 인생, 다윗과 같은 그 고달팠던 도망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왕으로 높여 올려주시고, 다니엘처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높이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비록 그들은 가난했고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47절까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만한 예배당도 없었고 정말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바로 앞구절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칭찬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과 같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처럼, 폐허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 정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 교회의 위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이 나라 이 땅은
정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바로 나 때문에 이 땅이,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닮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다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2주 남아있는 우리 다니엘 성에 여러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전능하신 창조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끄럽지만 내어놓고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하시죠.